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들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친밀히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친밀히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한문들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과 탄소금식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은 한자어로 40이라는 뜻이죠.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찰한 시기로 지내자고 하는 것이 사순절인데요. 이 사순절은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딱 1700년 됐죠. 부활절까지 40일을 예수님의 금식을 생각하면서 지내자. 근데 그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할 때 금식하면 힘이 없으니까 주일날은 좀 빼자. 그래서 부활절 그 전날 46일 동안 주일날은 빼고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성찰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죠. 그러니까 금년에는 3월 5일 날 수요일 날부터 시작돼서 4월 19일 날 금요일까지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 4월 20일 날을 부활절로 지키죠. 근데 이것들은 다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고 하고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이 40일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자는 의미로 영국에서는 탄소 금식이라는 그런 것이 생겨났습니다. 2008년도에 영국의 티어 펀드라는 그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티어는 그 눈물이죠. 눈물의 펀드, 기금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40일간을 탄소를 배출하면 지구가 좀 흐트러지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도 같이 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대한성공회에서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한 사순절 탄소금식이라는 운동을 시행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인간이 파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운동의 신앙적인 면, 사회적인 면 이런 면들의 그 유익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부터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 이름으로 지키는 거니까 이 교회 이름으로 지키는 절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율법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만은 꼭 지키라고 하는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개 절기인데 절기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신약 성경에 절기를 주신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의 그림자가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4개 절기를 완성하셨습니다. 6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달하시고 초곡절에 첫 곡식단으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떡 2개가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 2개가 흔들려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나팔절에 재림하셔서 속죄절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혼인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심판하시고 장막절에 혼인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 사역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7절기로 충분합니다.
더 필요한 것도 없고 거기서 부족한 것도 없죠. 그 7절기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꾸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떤 절기가 있었을까요? 부림절.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거기에 죽을 뻔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제 부림, 그게 이제 제비 뽑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모르드게가 철치하는 것을 거기서 대신 그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부림절로 지키고요. 또 수전절이라는 것은 신구약 중간기에 성전이 폐파됐는데 이것을 복원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를 하게 하셨다. 그래갖고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신약 시대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오셨다고 성탄절,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절, 거기다가 이제 AD 325년에는 사순절까지 만들어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되지 않냐. 정신은 참 좋죠. 그러면서 심지어 육적인 욕망이 살아나니까 그걸 죽이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하는 40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쭉 시켜왔고,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한국까지 그게 들어와 있죠. 거기다가 녹색 사순절이라는 것이 이제 탄소금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탄소를 줄이는 운동,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식도 고기를 먹지 않고 최소한도로 탄소 배출이 적은 그거를 해야 되겠다. 다른 때 못해도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은 이런 운동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도인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도 그전에는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그들이 멋대로 살았다가 이제 사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제자리를 찾았는데 이제 그들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볼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그전부터 장로들이 유전을 따라서 지켜왔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으니 사도들을 통한 복음이 전혀 헛수고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내용,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런 절기를 다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수고한 것, 사도들이 중매쟁이로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다 헛수고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하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아, 이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예를 갖추는 게 아니지. 우리끼리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를 다 내서, 사실 그들에게 그냥 한번 예배 드려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부치라는 것은 전재산이거든요. 그거를 다 각출해서 그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그분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지극히 3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신나게 예배드렸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야. 여기서 잔치를 벌이자. 이게 그냥 세상 향락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서 그 기쁨에 충만해서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전히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뜻이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이 정한 거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믿음에 대한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히브리서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그런 성경이죠. 거기에 결론이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행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건 이제 한글 개역 번역인데요. 이거를 원전을 보고 번역해 보면 조금 다른 뜻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오직 선행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면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처럼 이것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전을 그대로 직역해서 보면 오직 그 선행 곧 교통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은 이 같은 재물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한마디로 그 선행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행이 뭐냐면 설명하는 것이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 하나님께 선한 것은 인륜 도덕이 선이 아닙니다. 인륜 도덕이 선이라면 이 선이 너무나 다양해요. 에스키모인들의 선과 아프리카 식인종의 선은 다르지 않습니까? 에스키모인들, 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같은 방에 넣어준다고 그래요. 그게 아주 귀한 대접이라는 겁니다. 근데 식인종들은 뭐 하겠습니까? 귀한 손님이면 누구라도 잡아서 주는 게 그들의 인륜 도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맨 최초로 공개한 것이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흙의 티끌로 만들어서 여기 영을 집어넣은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난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참 선하지 않니?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재림예수 신랑으로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리고 그 아내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이게 아닌 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는 모든 예배라고 할지라도 모든 선교와 전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혼인에 관계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는 결혼식장에 이제 주례사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람 혼자 지내지 말고 이렇게 결혼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뜻을 해석된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리라 해서 그것을 오히려 성경에서는 큰 비밀인데 그 비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한 그 복음대로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재림하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큰 비밀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이 큰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현장, 비밀이 이루어진 현장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6절로 돌아가서요. 그 선행, 곧 교제라는 것이 뭘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교제라는 것은, 교통이라는 것은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코이노니아가 어떤 의미로 쓰일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걸 하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성령의 그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그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뭘까요? 내가 노력 안 했는데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분은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이죠. 그럼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하심, 성령, 거기 나온 것이 코이노니아고,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게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들끼리 서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아내를 이루는 그것이 참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 교통이라는 말을 사귐이라는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죠? 요한 1서 1장 3절, 6절, 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체 사이에 교통이 없으면 병에 걸립니다. 피가 순환되지 않아요. 그러면 죽어갑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그 지체와 지체 사이에 끊임없는 교통이 일어나고 있어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몸이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될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사도들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거기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성도들에 위한 그 바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도들의 말을 받아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세상에는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성령님께만 있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평안이란 자체가 연결, 유나이트 시킨다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는 헤이스인데 그의 명상이 헤노테스입니다.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단어가 헤노테스가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것을 힘써 지키라. 그 힘써 지키라는 것도요, 사실 원전에 보면 스푸다조입니다. 이 스푸다조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영어에 스피드가 나왔습니다. 가속, 속도 좀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하는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시간 나면 할까? 이렇게 게으름 좀 피지 말고 속도 좀 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힘써 지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얼마나 가속의 페달을 밟고 있습니까? 혼인하는데, 혼인 준비하는데 얼마나 어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안에는 단 하나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로서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천으로 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로서는 중매는 하긴 했는데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수많은 신부들이 예수님과 혼인하러 달려들면 중매되니까 참 곤란할 겁니다. 그죠? 한 신부만 중매하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사순절 지킨다면 부활절까지 우리가 그냥 넉넉고 멍하니 있다가 주님의 부활을 맞는 뭐하니까 그래도 40일 동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기왕에 40일 지킨다면 차라리 부활 후 40일을 지키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기간 동안에 온 신경이 어디에 써 있었을까요? 사도들을 세우는데, 중매쟁이 세우는 데 있었어요. 그럼 부활로 한 다음에도 어디다가 신경을 쓰셨을까요? 마지막 그 일에다가 신경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 전체가 기도문인데 사도들 위한 기도가 17장 26절 중에서 13절이 사도들 위한 기도라고 했죠. 절반이. 그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절이 26절입니다. 근데 26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 아버지 이름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은 두 군데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게 나와 있죠. 거기는 우리말 번역이 참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거기는 하야동사, 히브리어 하야동사가 있는데요. 그것에 하역형 되어 있습니다. 하야동사는 성경에서 창세기 어떻게 나오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변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변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흐예라는 단어입니다. 하야동사의 1인칭 상역형인데 그것을 3인칭으로 바꾼 것이 야훼 또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나 야훼 그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히브리어 원전을 분석해서 그 뜻을 알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그것을 완전히 해설해서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 그 일이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그 이름을 그 사도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에게 알게 해줬는데 앞으로 또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뜻일까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데 죽기 전까지 그들에게 사도에게 알려줬어요. 여호와의 뜻의 이름을. 근데 부활한 다음에도 또 그 여호와의 뜻의 이름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알려주죠? 그걸?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또 부활하셨죠. 또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후 40일 동안 그 사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 뜻에 따라 통치하시는 것인데 이제 세 개의 절기가 끝났고 다음 절기는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대한 설교를 안 하셨겠습니까? 레위기 23장을 그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떡 2개를 만들어서 흔드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하면서 이걸 알려주시니까 사도들이 예수님 떠나보내면서 보통은 좀 슬퍼야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먼 여행을 가요. 근데 배웅하면서 기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서운해. 한 1년, 2년, 10년 언제 만날지 몰라. 그럴 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보내놓고 기뻐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은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보내놓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렸다. 여기 마가다락방이 없습니다.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다고 안 했어요. 찬송했다고 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왜 기뻐했을까요? 성령 보내주신다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일을 완수할 수 있겠구나. 그런 큰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사도들이 받고 오후에 3,000명의 성도들이 받아서 성령의 기름으로 떡 2개가 흔드는 교회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신 것이 드디어 거기 나타난 것이죠. 교회를 왜 사셨을까요? 혼인하기 위해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2000년 전에 또 지금도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도다는 선언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7째 절기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가 통치하셨도다라는 그 단어는요, 과거형으로 쓰인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전능하시니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그 7절에 보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통치의 결과. 어린 양이 혼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다음에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의로움들이 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더라. 바로 성도들이 나아갈 바를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외에 교회가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절기들은 다 예수님 혼인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예수님과의 혼인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괜히 이런 절기 저런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과의 혼인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받고 싶은 예배가 있으세요. 항상 받고 싶어, 이런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복수의 몸들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산제물, 단수의 예물로 돼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가 항상 어느 자리라도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드리라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지 말고 성령으로 한동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아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육신의 몸의 시대는 끝나고 영의 몸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안 계신,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신 이 시대에서만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를 분별하도록. 여기에 너희를이라는, 우리 자신을 항상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전 그 이름을 선기온이라는 거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기온,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오직 12뿐이고 그 마지막은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될 장막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지만 이러한 열심과 정성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부활 후에 40일간을 이런 뜻으로 집중했으면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예배로 주님께 나타나고 마지막에 공중에서도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